네, 본문 말씀으로 흠없는 신부를 향한 왕의 찬가, 흠없는 신부를 향한 왕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크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전할 때는요, 아가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가서 말씀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내가 왜 그동안 아가서 말씀을 공부를 등한시했을까? 왜 아가서를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멀리 했을까? 이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당신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향한 고백, 사랑의 찬가입니다.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창문 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창문을 열어다오 하는 것. 그렇게 세레나데를 부르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절정의 장면이 바로 이 4장에 나오는 왕의 찬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지난 주간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말씀을 좀 늦게 준비를 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주일 오전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휴가 기간이니까 또 제가 말씀 준비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 사역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또 부모님 모시고 휴가로 그렇게 다녀왔었는데 솔직하게 조금 피곤했어요. 조금 피곤했는데 근데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이 아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피로가 싹 씻어지고 마치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부르는 이 사랑의 세레나데가 마치 주님께서 저를 향해 불러주시는 그 세레나데처럼 느껴지면서 제 마음의 모든 피로가 씻어지고 이 말씀을 빨리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게 주신 이 은혜와 감동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통로로 저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많은 문화가들과 또 많은 예술가들이 가장 많이 노래하고 가장 많이 주제로 삼았던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죠? 이야기 안 해도 아가서 하면은 당연히 love, love, love. 사랑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탐구해온 주제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단연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노래하는 사랑,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상대방이 아름답거나 또 눈에 띄는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또 그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상대방과 서로 내가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 관계는 잘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에게서 얻을 것도 없고 나에게서 줄 것도 없다면은 아마 그 관계는 시들시들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아름다움이 시들거나 연약함이나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은 세상의 사랑은 냉정하게 이별을 고하게 된다라는 거죠.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건부 사랑에 익숙해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간파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내 본 모습을 극도로 가리면서 숨기면서 내 속사람을 숨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뭐냐 하면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본질을 숨기고 페르소나, 가면을,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물론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는 것에서 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라는 이 직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때로는 한 번쯤은 하나님, 난 목사 이거 좀 벗어놓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씌워준 이 가면으로 인하여서 저는 이 사명을 벗을 수가 없죠. 어디서나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게 뭐냐 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행복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저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혹시 목사님이세요? 제 겉모습에서 그래도 목사 냄새가 나는구나 싶어서 참 행복함을 가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까는요, 저도 이 가면을 벗어놓고 제 본 모습을 좀 드러내놓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본질, 내 속사람이 간파되는 것이 두려워서 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수용받고 싶은 열망, 그죠?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수용받고 싶은 열망과 또 나의 결점과 수치가 폭로될까봐 두려워하는 공포 사이에서 평생 지쳐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느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노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파격적인 사랑의 세레나데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가서는 왕과 시골 여인 술람미 여인의 애틋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술람미 여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가서 전반부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은 거친 햇볕에 그을려서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 피부는 자외선에 검게 타들어가 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볼품없는 무명의 시골 여인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1장 5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비록 검으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격지심과 상처로 가득했던 여인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면 솔로몬 왕은 그 자격지심과 상처로 가득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멈추지 않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신체의 부분을 다 열거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름답다고 노래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7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참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바로 그 정점에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찬가는 단순히 고대 유대 문학의 목동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연가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학자들과 교회사 속에서 신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 아가서를 고백하는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또 부정한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아가서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향해 어떤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단장하시고 마침내 영적인 친밀함의 완성의 자리로 초청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정죄와 나 자신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자격지심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흠없다고 불러주시는, 초대해 주시는 왕의 거룩한 찬가를 들으면서 신랑 되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1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신부의 내면적 순결과 인격을 예찬하는 왕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자, 독일의 대표적인 사상가죠. 괴테라는 분은 인간의 자아 존중감과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잘 들어보세요.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는 결국 현재의 상태보다 못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는 결국 현재의 상태보다 못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를 그가 될 수 있는 모습, 즉 그의 잠재성과 아름다움으로 대해주면 그는 마침내 그 가치에 어울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괴테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지금 있는 모습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잠재성과 또 가치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될 그를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불러주는 그 호칭대로 그 사람의 성품대로 그 사람이 더 위대하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베드로를 처음 바라보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를 이제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게바라 부를 것이다. 너를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는 정말 볼품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장차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너를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괴테가 오늘 두고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그것이 어떠하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참 개그 코너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개그 코너가 심한 말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개그 코너에서 아유 이 새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놈 오로자스가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도 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애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불러주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에 따라서 내가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의 존재가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에 빠진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평가해 주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은 나의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더 무너지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 벅찬 사랑의 찬가를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신랑은 7가지 신체 부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눈,
머리털, 이, 치아죠. 입술, 뺨, 목, 유방. 그렇게 가슴을 차례대로 언급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 신랑이 바라보는 신부의 첫 번째 모습은요,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을 속에 빛나는 비둘기 같은 눈이다. 노을 속에서 빛나는 비둘기 같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신랑이 바라보는 신부의 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신랑을 바라보는 신부의 눈이 세상의 허탄한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한 이성만을 바라보는 순결함, 단일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신랑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선의 거룩한 집중, 이것이 바로 노을 속에서 빛나는 비둘기 같은 눈, 신랑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집중을 의미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모습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은 머리털이래요. 자, 이 모습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검고 풍성한 염소떼가 산비탈을 따라서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물결치며 내려오는 그 장관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풍성한 생명력과 신부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은 머리털의 의미입니다. 자, 또 세 번째 모습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양, 쌍태를 낳는 양 같은 이 치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나온 털 깎인 양으로 쌍태를 낳은 양 같은 치아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단 한 개의 치아도 빠짐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치아를 볼 때에 하나가 빠지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이가 하나 없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개그 코너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맹구, 또 이런 개그 코너를 보면 여기 치아에 검은 거 하나 붙여가지고 띠리리리리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쌍태를 낳은 양 같으니, 그러니까 이 치아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빽빽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희고 깨끗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신부의 단정함과 균형 잡힌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신랑이 바라보는 신부의 네 번째 모습은 홍색 실 같은 입술을 바라봅니다. 자, 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은혜로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순결함을 의미해요.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는 순결함, 생명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언어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신랑이 바라보는 신부의 다섯 번째 모습은 뺨을 바라보는데, 이 뺨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 석류 한쪽 같은 뺨이다. 석류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음료수가 있죠.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라는 음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석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한쪽 뺨이 예쁘게 물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부끄럽지만은 빛나는 신부의 거룩한 수줍음, 겸손을 의미합니다. 즉 내면의 순결함과 그 내면에 있는 생기가 겉으로 드러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바라보는 신부의 여섯 번째 모습은 다윗의 망대 같은 목이다. 그 목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망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대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고든 신앙의 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조와 굳건함, 신랑 한 분만을 바라보는 지조, 그 굳건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바라보는 신부의 일곱 번째, 어디를 바라보냐 하면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가슴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성의 가슴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린 사슴 같은 유방이다. 가슴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생명을 양육하는 풍성한 사랑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신랑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7가지 신체 구조를 하나하나 찬가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 구절들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 신부의 각 부분을 차례대로 칭찬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자의 온 인격과 삶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증거이다. 우리 주님은 성도의 거룩한 시선, 이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성도의 거룩한 시선, 우리의 은혜로운 입술, 단정한 성품, 굳건한 신앙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격려해 주신다. 매튜 헨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죠? 왕은 이러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서 몰약과 유향은 고대 시대에서 가장 귀한 향품이었어요. 몰약은 죽음을 준비하는 향품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이 몰약을 바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몰약이라는 그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바르려고 갔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몰약은 죽음과 자아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순결과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향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룩한 기도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은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어가는 때일수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몰약과 유향 같은 거룩한 향기를 품고 서 있는 신부의 그 산으로 신랑이 기꺼이 올라가겠다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아름다움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화려한 스펙이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다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노을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시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비둘기 같은 순결한 눈빛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거친 세파 속에서도 은혜를 말하는 거친 세파 속에서도 은혜를 말하는 홍색 실 같은 입술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의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다윗의 망대 같은 곧은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여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의 헛된 욕망을 차단하는 그 비둘기의 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갈구하면서 바라보는 그 비둘기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향해 집중하는 영적인 정절을 다질 때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몰약과 유향의 향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된 흠없는 신부에 대하여서 7절부터 11절에서 노래합니다. 자, 이제 7절에서 신랑은 1절부터 6절에서 신부를 바라보면서 불렀던 그 찬가의 결론을 이렇게 7절에서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무 귀한 고백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7절에 찬가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흠이 많고 우리가 보기에는 결점 많고 약점도 많고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비둘기 같은 시선을 가진 우리들에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는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There is no flaw in you.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안에는 단 하나의 결점도, 단 하나의 허물도 없구나.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허물투성입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단 하나의 결점도 없고 단 하나의 허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히브리어는요, 탐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탐밈. 자, 이 탐밈이라는 단어는 구약 제사법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온전한가 부정한가, 깨끗한가 부정한가를 검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탐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술람미 여인은 완벽한 여인이 아니었죠. 1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녀의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신부는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신랑이 그녀를 향하여서 너는 아무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결점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녀의 모든 결점과 과거의 허물은 완벽하게 소멸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죠? 콩깍지가 씌었다.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바라볼 때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그죠? 그 말처럼 사랑하는 자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은혜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의 눈에 뭐가 씌었어요?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눈에는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너만 바라볼게. 나는 너만 사랑할게. 너도 나만 사랑해야 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의 이 행복한 마음이 전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콩깍지가 씌인 그 사랑으로 나는 너만 사랑할게 라고 고백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4장에 나오는 신부를 향한 찬가가 바로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칭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아가서의 구절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바라보실 때 성도 자신의 본래 허물이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성도를 바라보시기에 율법의 모든 정죄를 거두어 가시고 도리어 너는 아무 흠이 없다고 선언하신다. 성도의 완전함은 성도 자신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더 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무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는 존재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기대와 또 칭찬이 대상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 내가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대상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랑 솔로몬이 부어준 이 압도적인 찬양과 또 신부를 바라보는 이 시선은 신부로 하여금 더 이상 초라한 과거에 얽매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비에 걸맞은 영적인 품격을 갖추게 만드는 거룩한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불러주니까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너는 사랑스럽다라고 불러주니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절하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단다. 내 보혈이 너의 모든 허물을 덮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나를 흠없는 신부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왕은 허물 많은 여인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덮어씌움으로써 그녀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었어요. 이제 신부를 향한 사랑을 확인한 신랑은 신부에게 단순한 관망자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자고 초청합니다. 8절에서 신랑은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그래서 나와 함께 거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자, 여기서 등장하는 레바논, 아마나, 스닐, 헤르몬이라는 이 산은요, 이스라엘에서 매우 높은 북부 지역에 매우 높고 웅장한 산맥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웅장한 백향목과 멋진 경관이 있어서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높아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높은 산꼭대기들은 언제나 맹수가 뛰어들어서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사자의 굴 표범의 산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여전히 두려운 또 위협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산악지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이었던 신랑은 신부에게 그런 위험한 세상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내려와라.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이제는 내려오너라 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미혹함에 머무르지 말고 그 위험을 홀로 견디지 말고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자. 신랑이 신부에게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신부를 끌어내어서 자신의 안전한 품으로 안아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9절에서 고백합니다.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죠?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신부의 비둘기 같은 눈빛 단 한 번에 신랑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내 마음을 도둑맞았다. 내 마음을 도둑맞았다. 가슴이 찢어질 듯 터져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서 전체에서 내 신부라는 정식 칭호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세상의 높은 산을 내려와서 오직 신랑만을 선택한 신부에게 마침내 이루어지는 완벽한 언약 관계가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시골 여인의 작은 시선 하나에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거죠. 이 고백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작은 신음과 간절한 믿음의 눈빛에 당신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도둑질 당한 것처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극진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 사랑을 입은 신부의 입술과 삶에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은혜를 입고 흠없다함을 받은 신부의 입술에서는 이제 원망의 말이 안 나와요. 비난의 말도 안 나와요. 영혼을 다독이는 꿀과 적 같은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입고 있는 삶의 의복에서는 세상에 썩어질 악취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적과 같은 모유와 같은 그런 생명의 젖이 흘러나온다라는 것. 또 거룩한 레바논의 백향목의 향기가 풍성하게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늘 같은 죄에 무너지고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자책하면서 영적인 자격지심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흠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들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수치는 완벽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아무런 흠도 없구나.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굴과 표범상 같은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려오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흠없다함을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의 언어를 흘려보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향목의 향기를 풍겨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만을 위해 봉인된 닫힌 동산을 12절부터 5장 1절까지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자, 신랑과 완벽한 연합을 이룬 신부는 이제 아름다운 동산으로 비유가 됩니다. 12절에서 신랑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누인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고대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왕이나 귀족들은요 기름진 동산을 만들었을 때에 높은 담을 쌓고 열쇠로 잠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동산 안의 우물과 샘 역시 흙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돌로 덮어서 봉인을 합니다. 이는 아무나 들어와서 열매를 따먹거나 물을 더럽힐 수 없도록 오직 단 한 사람의 소유주만을 위해서 엄격하게 보호되고 격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에서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서 닫힌 동산이다라고 부른 것은요, 세상의 죄악과 헛된 가치관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오직 신랑만을 위해서 순결하게 지켜낸 거룩한 성도의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부는 자신의 마음과 육체 그리고 영혼이라는 거룩한 동산의 열쇠를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일한 신랑이요 왕이신 솔로몬만을 위해 열쇠를 잠그고 거룩한 정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 철저하게 보존된 이 동산 안에서 놀라운 생명력이 번성하죠. 13절과 14절을 보면 석류, 고벨화, 나도풀, 번홍화, 창포, 개수, 각종 유향목, 모략, 침향, 이 9가지의 극상품의 향품과 과실들이 그 동산 안에, 잠근 동산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들을 생각하면 뭐가
9가지 열매라는 말을 들을 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죠? 9가지 열매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떠오르죠.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9가지의 극상품 향품과 과실들은 성도의 거룩한 삶의 자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 하여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세상과 분리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성도의 삶 속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라고 시작되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가 거룩한 향기처럼 풍성하게 열매 맺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신부는 타인에게 물을 내어주는 광야의 샘이 아니라 동산의 샘, 오직 한 분만을 위하여 준비된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그 신랑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자, 그러자 16절에서 신부는 위대한 초청과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신랑이 이야기한 거고 어느 부분이 신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인가, 그게 조금 헷갈려서 아가서가 어려운데요. 우리 교회 유튜브 주일 오후 예배 아가서 첫 번째 시간 라이브에 제가 댓글로 올려놨어요.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댓글로. 아가서를 읽을 때 어려운 것이 어떤 게 신랑이 이야기한 거고 어떤 게 신부가 이야기한지 그게 어렵습니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어렵습니다라고 누가 댓글을 남겨놔가지고 제가 그 댓글에 밑에 달아놨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신랑이 이야기한 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신부가 이야기한 거고, 그렇게 댓글을 제가 달아놨는데 그 댓글을 참고해서 아가서를 읽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서 신부는 위대한 초청과 고백을 신랑에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그 향기를 맡고 신랑이 신부의 동산으로 오도록 초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차가운 시련의 바람인 북풍이 불어와도 좋고 따스한 은혜의 바람인 남풍이 불어와도 좋으니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향기가 피어나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을 열 테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들어오셔서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내 심령 안에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신부는 그렇게 신랑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이에 신랑은 5장 1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마셨다라고 응답하면서 영원한 연합의 잔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가치관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담장 없는 들판이 혹시 우리의 심령이 아닐까요? 우리의 심령을 잘 간수하십시다. 세상에 대해서는 굳게 잠그고 오직 주님께만 열어두는 이 신부의 거룩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바라는 신부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검고 초라한 술람미 여인 같았지만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은 덕분에 아무 흠도 없고 너는 어여쁘다,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초청하시는 왕의 창가를 듣는 복받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입은 신부가 또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일까?
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을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닫힌 동산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북풍이 불어오든 남풍이 불어오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향기를 불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왕의 위대한 사랑의 창가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연합의 복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어여쁜 신부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